오늘 제가 들었던 가장 기쁜 얘기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 꽤 오랜 시간 많은 수련회를 다녔지만 늘 사단이 주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눈을 떴는데 이번에 하면서 주님께 나왔고 그것이 가장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분위기가 아니고 좀 힘들지만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면 좀 더딘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걸 느껴요. 제가 오늘 몸이 오전에 좀 아팠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한 네 정도 조만 잠깐 만났는데 참 아쉽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나면서 같이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가장 난이도로 따지면 어려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난이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living gospel, 정말 살아있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dying gospel, 어떻게 복음으로 죽는지를 얘기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살아야 할 것을 소망했는데 죽어야 한다니요.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길을 써도 안 죽는다. 그래서 막 한탄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시작.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니네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오히려 온 세상이 온 유대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면서 아시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러면서 막 흔들면서 그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의 놀라운 가르침, 기적, 권위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알기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요새 말로 이것을 요약하면 완전히 떴답니다. 떴어. 예수님 떴어. 완전히 떴습니다. 완전히 유명해진 거예요. 요즘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하려고 일부러 막 노력을 하고 인터넷도 찾아봐서 요즘 뜬 사람, 스타들을 뭐라고 하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뜬 스타들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뜬 스타들은 오빠, 옛날 명칭이지 약간 오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종결자, 재작년까지는 아직도 씁니까? 거기서 뭐 끝판자라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끝판냈다 해서 뒤쳐졌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0년 내가 여러분들 20년 젊었는데 딱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면 돼. 종결자 끝판자 이런 것도 하더라고. 끝판자.
바보야. 그게 몰라? 모르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그거 알면 안 되지. 여신. 뭐 이게 내가 자세히 보니까 예쁜 여자가 나오면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신은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 그 말은. 여신은 있더라. 여신으로 뭐 등극했다 뭐 이러는데 남신은 없더라고요. 여신. 오빠 종교자 여신. 그러면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스타를 뭐라고 불렀죠? You are my king. 왕. 왕 오빠라고 불렀어요. 왕.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You are my king 그랬다니까 진짜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존칭을 붙여준 거예요. You are my king. 완전 떴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얼마나 유명해지셨는지 심지어는 헬라인,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줄을 섰습니다. 줄을 댔어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몰랐죠. 낯설잖아. 이게 20절, 21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 떴어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까지 쫙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20절, 21절 함께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얼마나 유명해졌어. 그렇죠. 우리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늦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는데 아니야 안 쭈삣거리고 와도 돼. 그냥 편하게 들어와. 아유 수고 많았어요. 가방도 편하게 놓고 집에 왔는데 뭐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편하게. 오신 분들 중에 5부 손 들어보세요. 어유 제법 있어요. 8부. 8부도 이렇게 균등하게 왔네. 아이고 수고 많았네.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우리 아직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들어오신 분들께 퀴즈. 요즘 스타를 뭐라고 부릅니까? 답해주지 마. 요즘 스타를 뭐라고 부릅니까? 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들어오신 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2년 전에는 종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결자를 좀 바꿔서 뭐라고 그러죠? 끝판자나 끝판왕이라고 그럽니다. 늦게 오신 분들 좀 안 해. 이건 모를 거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니 히든 래퍼네. 막 진짜 나처럼 막 웃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웃어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스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늦게 오신 분? 그러니까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스타를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You are my king이라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배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까지 그리스 말하는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지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딱 맞는 타이밍이 왔는데 우리 솔직히 한번 지금 계신 분이나 늦게 오신 분이나 다 우리 솔직히 한번 정직하게 좋잖아. 이런 수련회가 좋잖아. 솔직히 말해보자. 여기 안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네. 늦게 들었어요? 끝나고 남어. 비정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귀한 분인데 왜 안 유명해지고 싶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정상적인 사람은 지금 이 많은 사람 중에 2명만 빼고는 다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봐. 여기 안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떠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처음 수련할 때 우리 연합수련회 1,300명 정도 모였을 때 앞에서 이렇게 행정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가는데 마이크가 이쪽에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나와서 마이크를 조심스럽게 잡아보더라.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광고를 하나 하게 할 테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떨면서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라고.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은 거야. 떠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마이크 한번 줬을 뿐인데 점심시간입니다 그러고 넘어가가지고 아니 나는 솔직하다고 봐. 순수하다고 봐. 아니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막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처럼 보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보니까 보여. 문제는 유명해지면요
일단 뜨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유명해지고 뜨면 우리가 배웠던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우리는 많이 뜨지도 않았잖아요. 근데도 알 거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좀만 뜨면 장학금 두세 번만 받으면 경험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퀸카랑 사귀어 보면 이렇게 뜨잖아. 답답하구나. 세밀한 음성이 안 들려요. 화려한 세상의 말과 유혹 소리만 들린단 말이에요. 찬양이 와도 흔들지 않아요. 그루브 안에 손 안 들어. 찬양이 울려도 막 하는데도 춤추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아. 찬양인데 그 뭐야 이거 지금. 클럽이 좋은데 이게 뭐냐, 물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안 춰 춤을. 뻘뚱해.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하며 춤추지 않아요. 성공을 위한 세상의 빠른 비트와 리듬에 춤추기 시작하지. 간이라도 빼주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높일 때 어떤 말과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학에 붙었을 때, 멋진 사람과 사귈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내 말과 행동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인기가 많을 때,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인정받고 떴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야. You are what you say. You are what you're doing. 온 유대 사람이, 심지어는 헬라인까지 예수님 보려고 줄을 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돼요. 22절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 막 호산나하고 막 윗돌이 던지고 막 이렇게 나뭇잎 해고 그랬는데 겸손하게 나귀에다가 이거 하나 얹고 이렇게 옆으로 앉으셔서 덜렁덜렁 왔거든요.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겸손하신, 나귀 타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온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좋아했어.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겸손까지 하네 그러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 더 막 좋아하고 헬라인들도 막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그 겸손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인자가, 다른 말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낯설게 다가오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어법을 썼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만 등장합니다. 그때 여러분 쓰인 말이 이 강조어법을 가지고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뭐냐? 도대체 너희가 바라는 영광, 앞으로 따라가야 될 영광, 복음 안에서 차지해야 될 영광이 뭔가?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의 때는 밀알이 썩어지는 때,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때입니다. 24절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밀알을 딱 뿌립니다 하면 땅에 떨어져요. falling to the earth.
땅에 떨어집니다. 미랄이. 그렇죠? 미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이제 썩어지려고 하는 거죠. 32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ifted up from the earth. 땅이라는 게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미랄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들려요. 그런데 이 24절과 32절이 표현은 땅에 떨어지는 것과 땅에서 들리는 것. 어저께 우리가 배웠어요.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고통받으면서 위로 들려서 매달려서 죽는 거거든요. 들리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과 들리는 것과 형태는 정반대인데 본질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뭐죠? death. 그게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갈 길은 미랄처럼 떨어져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오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겠다. 이런 음성이 하나님이 approve. 딱 그래 바로 그 길이야 하면서 오케이 바로 그것이었어. 하늘의 소리로 검증을 해줘요.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감해. 그냥 축복 아니면 이런 거 쉬운 주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날 것으로 그냥 먹겠다고 올게닉 메시지를 받겠다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기도자도 힘들고 모두 힘들어. 왜?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 말씀에만 집중하는 수련회 하겠다고 그랬는데 묻겠어요. 우리의 추측, 생각, 주장이 아니라 말씀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 왕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다. 저는 기도했어요. 오늘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렇다면 아프지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니까 막 말하는데 우리 또 왔어요. 우리 박수. 찬양 한 장하고 합시다. 우리 반주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그 늦게 오신 분들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 같이 가야 되잖아. 아멘. 근데 오늘 그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만났어. 할만하냐고 그랬더니 할만하대요. 옆에서 힘들다며. 내가 기도해 줬어. 눈 감자고. 눈 감고 옛날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가족이잖아. We are family in God. 하나님에서 가족이니까 늦게 왔다고 막 밥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 지금 이렇게 영적인 음식을 나누는데 해야지. 우리 약할 때 강하면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 밤에 일을 마치고 늦게 달려온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몰라서 찾고 싶지만 힘들어도 견디는 우리 형제들에게 어린아이도 쫓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도 쫓지 않았던 예수님의 손길이 이 밤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땡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니까 무리, 군중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이 돼서 이 땅을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죽는다니. 못 알아듣고 다른 말로 하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누구 닮지 않았냐고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랑 똑 닮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로움, 성공, success and prosperity, 이거 성장과 진짜 이 번영을 갖다 줘야 될 메시아인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남는 자다. 죽지 않는다. 비참하게 죽는 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간절히 환호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며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아니 왜 죽으려고 하고, 우리는 왕으로 했는데 또 인자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지를 싸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오죠.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는 날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렸는데 그 대가를 줘야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나중에 베드로 막 예수님 혼냈습니다.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혼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리 고생한 게 얼만데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항상 죄는 결과가 있죠. 사단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시겁했잖아. 그게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혼낼 정도로 오해한 거야.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예수님이 잘 나가는 분이라 따라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3년쯤 돼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화려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화려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 내 아들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 군중 무리들은 당연히 오해하죠. 외적인 안정과 성공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군중, 높은 위치를 바라는 제자들, 자꾸만 이 본문을 볼수록 이 군중에서 내 얼굴이 보여.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내 뒷꼭지가 보여.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고 미련하고 피해야 될 것이죠.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뭐냐면은, 기도를 부탁하라고 한 2년 차, 3년 차 우리 대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2학년, 3학년? 좀 착하게 생겼는데 내려보세요. 2년, 3년 되면 이제 1년 내가 프레시맨이 아니니까 2년 되면 좀 알았고 3년 되면 좀 대들 수 있는 검이 생겨가지고 리더들이나 특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러 왔다고. 그럼 철이 들었구나 해서 앉으라 해서 기도 부탁한다 그러는 빅딜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딱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시험 안 되면 저 안 나옵니다. You did.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많이 했어요. 이번에 연애 실패하면 저 교회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안 되면 떠납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다음 대학에 질러요 그냥. 예수님 중 앞에서 싸웠던 제자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교육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 무엇이라?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이 신앙의 찌질이 꺼져! 속으로만 얘기하고 조용히 그러냐? 떠나지는 말아야지. 우리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고차원적인 세속주의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많은 차원의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목이 허걱하는 부담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초보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히셔서 벌거벗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실 그 모습을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이 곡식 키우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비유로 쉽게 얘기했어요. 표현이 거꾸로인데도 그러니까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랄처럼 죽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비유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DNA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한 알에, 이 자연 법칙에 따르려면 한 알에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엔 쌀 이렇게 날르다가 흘려가지고 방 밑에서 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취하다 보면 쌀 나오는데 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완전 말라 있는 쌀을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썩지 않은 거야. 그냥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깬 거죠.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말라지고 쪼그라듭니다. 자기도 못 쓰는 쌀이 돼버리고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심기고 수분과 빛을 흡수하면서 자신 원래의 모습을 해체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결국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요점이 뭡니까? Let me say simply, 딱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 말하는 요점이 뭐냐?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모습을 고집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쭈그러지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성공이라도 하나님은 넌 쭈그러지는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날 아침에 배웠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바보처럼 자신이 해체되면서 자라날 때 엄청난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죽지 않는 미랄, 죽지 않는 미랄, 즉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모습에 집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생명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미랄 한 알에 수천 개의 미랄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계획과 무한한 능력을 그 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 미랄을 만드시고 그곳에 많은 열매의 계획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썩어질 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당황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땅속에 묻혀 자신의 것을 해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미랄은 쭈그러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곡식 한 알에 이런 수천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두셨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두셨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무한한 능력과 수천의 사람을 살릴 그 비밀을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왜 그 능력이 피어나지 못합니까? 이게 제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 따르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지, 미래의 죽음, 미랄의 죽음, 미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묻히고 받아들이고 해체되며 자라나는 미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고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쉬운 비유를 가지고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정말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자라나기 원하냐? 그렇다면 미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미래의 죽음을, 미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미랄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묻히는 것입니다. 묻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처음 미랄처럼 어느 곳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땅이든 미랄의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 첫 단계로 거기서 콕 파묻혀서 바보처럼 우직하게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 어디다 세워두면은 답답해 막 이러면서 미랄이 막 걸어 나와. 답답해 짜증나 막 이러면서 걸어 나와.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봤다니까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 주셨어. 그렇게 주셨으면은 나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어떻게 보냐고. 나는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제가 말합니다. 이 학교 다닐 사람이 짜샤 속으로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이 학교 그러니까 캠퍼스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 즐겁지 않은데 무슨 사명이 보여. 그래가지고요. 쪼로로 휴학해. 쪼로로 휴학해버려. 기도하고 휴학했어. 진정해야죠. 기도하고 휴학하셨습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지켜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휴학했어요? 그리고서는 낼름 그만두고서는 몇 년을 휴학 준비해. 친구는 졸업했는데 아직도 휴학 준비해. 휴학이 아니고 편입 준비해. 와, 제가 많이 망하는 애들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비는 학비대로 내고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내면서 하나님이 그 캠퍼스에 가라고 했으면 가 있어야지. 정말 파묻혀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캠퍼스를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메일 전화하니까 어떤 그 지방에서 전화했는데 그 음악과가 없어지더라고.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다음부터 기도하고 가서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 시작하고 있어 지금. 과를 위해서. 죽기도 싫어? 그 캠퍼스에 가기가? 나는 다닐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다닐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거기에서 배워야 돼. 저는요, 하나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그냥 묻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가면 그걸 계속 뚫어. 그래서 내 친구들이 너는 되게 뭐 이렇게 조금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미련하게 뚫는데 그래, 뭐 거기서 뚫어. 지구를 뚫을 정도로 계속 뭐 똑같은 거 해. 하나님이 옮기지 않느나. 그래서 대학교부터 공부할 때 습관은 뭐냐? 묻히는 게 뭐냐면 그 학교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 감사하게 받는 구체적인 게 뭐냐? 쪼르르 달려 어디로 달려가냐면 도서실로 달려가요. 근데 공부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학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책상, 학교 책상 잡고 기도해요. 내가 묻히겠다는 신호야. 그래서 저는 신학교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반 대학 신학교고 하나는 우리 지금 다니는 우리 그 총신대 신학과였어요. 근데 학교로는 뭐 네임밸류가 있는 일반 학교였고 이거는 그냥 우리 학교는 총신대, 신학교에서는 물론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지만 일반 학교로 보면 통신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메일이 통신대학교 신학과로 와. 그 모르지. 차라리 그냥 와이대 그 신학과를 갔으면 좋았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불러줬어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학교가 되게 좋아졌는데 허름한 책상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면 재수할 때는 가난해서 안 좋은 학교를, 안 좋은 학원에 다녔는데 책상에 좁은데 두 명을 앉혀가지고 이렇게 앉을 뿐만 아니라 뚱뚱한 사람을 앉으면 Y로 앉아야 돼. 그때도 나는 거기서 기도했어. 재수하면서도. 총신대학에 오니까 널찍한 거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더라. 기도했어. 신대원에 갔습니다. 칸막이가 있더라고, 학교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했어. 여기서 울며 기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 기도했습니까? 묻혀야 될 거 아니야. 보스턴에 유학 갔습니다. 좀 넓은 개인 칸막이를 주더라고. 감격했지. 의자 밑에서 기도했어. 박사 들어갔어. 캐롤이라고 해서 연구실을 주더라고. 큰 연구실. 엎어져서 기도했지. 거기서 많이 울었어, 책상에서. 진짜 최선 다해봤어, 묻혀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봤냐고. 이 직장은 내가 다닌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 또 나오죠. 조금만 힘들면은 이씨 내가 갈 데 없는 줄 알아 사표 던져. 갈 데 없어. 그런 인간들이 갈 데는 없어. 던지더라도 다 해놓고 던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크리스찬인데. 묻히려고 안 해, 미련하게. 미련하게 묻혀야 돼, 그러지 않아. 그뿐만 아닙니다. 이 대학부는 5부, 8부 내가 다닐 때가 아니야. 딴 데로 가버려 되겠어. 내가 누군데 지금 주보 접으라고 그래. 주보 접을 사람이야. 그것도 시켜준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런 마음 갖고는 시키지도 말아야 돼. 이렇게 묻혀있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적응 못합니까? 못해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못 갑니다. 1단계 땅에 떨어져 묻혀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더라 이거예요. 막 몸은 이렇고 순발력은 대단한데 미련하게 묻혀서 견뎌내는, 눈물을 쏟아내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한테 제자훈련하면서 숙제를 줍니다. 네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의자에서 땀이 떨어질 때까지 피아노를 쳐라. 그게 땀 흘리면서 울면서 치는 게 네 예배다 그래요. 뭐가 예배야?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면 죽도록 해야지. 진짜로 울면서 내가 반주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피아노 칠 때 손 이게 나면 미끄러져서 실수를 하게 돼. 포기하려고 그러더라. 포기하지 마. 기도해. 기도하고 해. 미끄러져 계속. 근데 끝까지 해내더라고. 묻혀서 그래. 랩 다니는 애들한테
쥐가 친근하게 느껴질 때까지 해. 그래서 쥐가 그때까지 해야 돼. 묻힐 수 있어야 돼. 작은 일 시켰는데 끝까지 하는 대학부가 돼야 돼. 안 접어도 되는데 계속 접어 막. 이거 지난주 본데도 막 접어. 그 정도가 돼야 돼. 묻히고 그리고 받아들여요. 밀알이 묻히고 난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요, 지열과 수분을 받아들입니다. 맞죠? 씨는 땅에 떨어져서 지열과 수분을 받아들입니다. 곡식을 안 불려봤죠? 곡식을 불려보면 조금 말랐던 게 좀 통통해집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비교할까? 원래 여러분이 먹는 그 짬뽕에 들어가 있는 그 문어 다리 있잖아요. 그렇게 큰 문어가 없어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바짝 말렸어. 그걸 물에다가 그 첨가물 넣고 약간 락스도 넣는 사람도 있어요. 넣으면은 커져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 몰라요? 막 먹어?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다가 엄지발명우선처럼 되는 거야. 막 뚱뚱해지고 속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막 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다 파는 거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다. 곡식도 마찬가지야. 커져. 확 와닿네. 깨닫네. 확 커져. 곡식이 말라있다가 커진다고. 그래서 종자를 할 때 그 불려서 이렇게 뿌린다고. 통통해지죠. 커집니다. 그래서 땅에 씨를 씹으면 수분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 때문에 불어납니다. 말랐던 게 좀 불어나요. 촉이 통통해져. 지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열이 올라오니까 더 팽창해요. 마치 찜질방에서 퍼져가지고 음식 무한 흡입하면서 이랬던 게 밀알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속에서 바보처럼 있으면서 필요한 지열과 수분을 받아들입니다. 밀은 자라나기 위해서 수분과 지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Back to basic, 자주 얘기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가장 필수적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이걸 밀알처럼 쌓아야 되는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세상 지식에 너무 막 추구를 해요. 그렇다고 또 세상 지식도 박식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성경은 아주 무식해. 암송을 못해. 성경을 못 찾아. 밤새 드라마 게임 보내는 데는 새벽까지 해. 기도는 5분 만에 끝나. 안 되는 거예요. 밀알의 죽음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진득하게 있으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득하게만 있어도 안 돼.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이 수련회에 내려가서 진짜 이제 수련회를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베이직한 게 백투 베이직으로 가서 받아들이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돼.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저는 23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진득하게 1년 이상 진득하게 있으면서 필요한 기도와 말씀을 보는 거는 가장 지름길은 영적 뜸이 탁 드는 길은 제자반이야. 제자훈련 수가 줄었다고 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러나 기회의 문이야. 지금은 지원하면 100% 붙을 가능성이 있어. 오늘 지나서는 모르겠어. 아니야. 순식간에 차. 사람들이 확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차. 근데 오늘 몇 명은 빨리 티켓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예약번호를 한번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반을 하면요.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해야 돼. 안 하면 벌금 내게 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게 바보처럼 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꼭 제자반이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해. 그렇지만 내가 안 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반을 안 하면 어디서 해?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제자반을 안 한 거는 그냥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제일 정평 있는 전주에 가서 비빔밥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돈가스 먹고 와? 바보지. 그러니까 제자반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밀알처럼 땅에서 푹 썩어지면서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되고 받아들여야 돼. 내가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내가 놀랬죠. 내가 첫날 왔을 때 내가 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애향해 온 줄 알고
근데 여러분이 뛰고, 물론 아직도 못 뛰는 분도 있지만 모르겠어. 집에 가서 뛸지. 근데 뛰고 그루브하고 뭐 이렇게 숨어서 기도 애쓰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안에서 힘들지만 꼭 있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들이려고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든지 그게 미랄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묻히고 받아들이고 미래의 죽음은 해체되면서 자라납니다. 해체되면서 자라나요. 밀알에 수분과 열이 들어오면서 아래로는 작은 뿌리가 납니다. 알죠? 위로는 뿌리가 조금 난다면은 줄기, 씨앗이 나오면서 줄기가 자라납니다. 아래로는 씨앗, 위로는 줄기가 나면서 결국 원래 밀의 모습은 쪼개지고 해체가 돼요. 내가 절대 안 쪼개질 거야. 그러면은 뿌리가, 그 다음에 줄기가 못 자라. 그런데 결국은 받아들여서 여러분 뿌리와 줄기가 나면서 쪼개지는 겁니다. 밀이 쪼개져야 거기서 이제 뿌리와 줄기가 나는 겁니다. 강낭콩 어렸을 때 심어봤을 거예요. 강낭콩이 예뻐요. 동그랍니다. 근데 딱 심어놓으면요, 밑에 뿌리가 난 다음에 위에 줄기가 나면서 쪽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떡잎이 되면서 썩어버려요. 해체야. 반드시 열매를 맺히려면 해체가 돼야 돼. 말씀과 기도가 쌓이면서 진득하게 있으면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는데,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면서 그게 영양분이 되면서 밑으로 뿌리가, 위로는 줄기가 나면서, 밑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위로는 비전이 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작은 틀이 깨져! 해체가 돼.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어느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애들이 들어왔는데 별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내일도 한 명 얘기하고 이제 오늘도 한 명 얘기할 건데 그 중에 2세야. 1.5세라고 말하지만 아니고 2세. 어렸을 때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왔는데 2세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2세는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you know 안녕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얘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그게 아니고 뭐 이러면서 영어 이렇게 단어하면서 이렇게 해요.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제자반이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걔네들이 하는 뿌잉뿌잉이 있어요. 미국식으로 뭐 그러면서 해달라고 해서 들어왔어. 못하지 뭐. 못해. 그런데 저는 또 일단 받으면은 가감 없이 합니다. 암송도 한국말로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단 궁둥이가 무거워져야 되는 거야. 묻혀야 되는 거지. 나는 1년 하거든요, 꼭. 최소한. 이번에는 이제 남자반은 불합격해서 1년 반으로 가요. 안 되면 끝까지 시켜. 그러니까 1년 하는데 막 너무 힘드는데 하도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이 늘더라,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묻히는 거에 힘이야. 그래서 말씀 기도를 이제 한국말로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얘는 미국에 와서 그냥 미국 사회로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저는 비전에 관한 과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비전을 쓰게 하는데 한 줄로 쓰게 만들어요. 이게 3개월이 걸립니다. 한 줄로 쓰는데 얘가 멀티컬처럴,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돕는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다문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생님으로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썼어. 그건 걔가 진짜 은혜를 받고 편안하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깬 거야. 내 제자들 중에 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학교가 엄청나게 어려워. 혼내지도 못하고 같이 기독교이기 못해. 그런데 내가 진짜 기독교인 좋은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 여러분은 내가 편하게 갈 길을 깨는 거야. 얘가 그러고 난 다음에 졸업했어요. 제자반 졸업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학교 갔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실력을 키워서 NGO 단체에서 하는
디렉터로 갔습니다. 여기 조그만 학교에서 받는 게 100이라면 얘는 60 받고 갔어요. 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다시 인연을 잇고 총 4년째 나중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되게 좋아 보이죠? 맨하탄 빼고는 시골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프리덤 라이더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흑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총 갖고 놀다가 이렇게 쏴서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아빠 총을 가져왔어요. 근데 동생이 형이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형 이거 뭐예요?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팍 쏴가지고 그냥 죽는 그렇게 많은 애들이 죽어가고 지금 뉴욕의 흑인 애들이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나가웃 게임 그런 것도 봤는데 그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걔가 여자애인데 가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말렸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걔 말이 나를 울렸어. You taught me like this.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쳤잖아. 진짜 힘들게 그런 삶을 산 거야. 뉴욕 간 지 2년 만에 제가 박사학위 하면서 뉴욕 공항에 들렸습니다. 그 바쁜데 공항에 왔어. JFK 대해서 앉아서 너 아직도 그 학교 다니고 있냐? 다니고 있대. 2년이 지났어. 또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아직도 다니냐? 다닌대. 나는 걔 인생이 너무 예쁘고 정말 스윗한 애였는데 망가지는 것 같았어 내 입장에서. 그리고 많이 울면서 기도 부탁하더라고. 페이스북에 가끔 그 흑인 애들한테 윷놀이 가르쳐가지고 윷놀이 하는 것도 올리고 와, 얘 대단하다 말하면서 나 얘가 노처녀로 늙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워. 요거를 노려서 헌신하면 안 돼.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야. 하나 우리는 간교에서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와 진짜 좋은 회사 다니면서 매력적인 진짜 모델 같은 애가 있었는데 그 모습에 빠져버린 거야. 이런 게 진짜인 거야. 결혼했어. 안 해도 되잖아. 아직도 일하고 있어. 이번에 나와. 5월에 만나기로 했었다. You taught me like this. 내가 가르친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쌓이면요, 반드시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묻히고 받아들이고 해체되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의 장소에 묻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은 해체되고 하나님의 것이 자라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렵지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이 과정을 미랄이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하셨어요. 따라와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 미랄처럼 죽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만 시키는 경우는 대부분 가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가혹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고 필요한 도전일 때가 많아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소위로 딱 갔습니다. 자매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남자는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는데 그 사병으로 가는 데가 있고 장교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장교는 이제 교회로 말하면 이제 조금 위에 관리자 같은 사람입니다. 리더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리더. 그래서 이렇게 소위로 갔는데 소위로 가도 이게 그 병사들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갓 온 소위는 쏘가리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놀립니다. 그래가지고 갔을 때 아주 많이 테스트를 하고 놀리는데 우리 그 중위에서 대위로 거의 올라갈 때 고참 그 장교가 있는데 중위에서 대위로 올라갈 때 정도면 완전 빠삭한 거예요. 딱 그러면서 제 어깨를 딱 이러면서 군 생활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첫 행군이 있다. 그러면서 60km 하거든요. 차로는 1시간이지만 사람이 걸으면 1시간에 4km로 걷습니다. 60km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는 동안에 내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완전히 리더십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군장을 매라. 군장이 50kg가 넘습니다. 빼빼 마른 자매를 하나 업고 가는 거예요. 아직 그 고통을 모르는군요. 그리고 청년부는 난리가 나던데 대학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뭐 차태현이 뭐 누구 업고 가는 거 무릎 다칠 뻔했습니다. 쉽지 않아. 그러면 쌀푸대를 업고 가는 거예요. 50kg 이렇게 쌀푸대를 업고 가는 건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저한테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내 말 들으라. 60km 가는데 군장을 딱 메고 가서 1시간 전에 50분 전에 걷고 10분 쉬거든요. 그때 병사들이 막 너무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딱 군장 메고 총 딱 맨날 여유 있게 딱 물 마시면서 힘들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딱 물 마시면 이러고 하는데 물 딱 마시면서 힘들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어 보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50km를 메고 60km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는데 역시 고참은 다르더라고. 막 저는 처음부터 2시간 가니까 막 힘들더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앞에 가고 내 부하들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대에 이제 3, 40명씩. 여기 고참이 맨 앞에 섰는데, 와, 휘파람을 불면서 이러면서 딱 가는데 꼿꼿해. 딱 이러면서 이러고 나는 2번까지는 내가 이러고 있었어. 힘들어. 이러다가 나중에, 힘들어. 앉아가지고 죽겠는데, 와, 이 고참은 딱 와가지고 딱 담배도 이제 일반 사람이 담배 딱 피면서 힘드냐? 그러면서 야, 권소희 안 된다니까 자식. 와, 한 번은 안 앉더라고. 나 그래서 존경하게 됐어요. 그 선배를. 그 선배 장교를. 역시 내공이 다르구나. 나의 십자가와 이분의 십자가의 크기는 다르. 이렇게 느꼈는데 거의 끝날 때까지에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선배 장교님 제가 군장 날리겠습니다 했더니 됐다. 제가 날렸습니다. 그래서 군장을 딱 들었는데 자매들이 어떻게 알아?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어. 박스 넣었어. 아니 자매들이 어떻게 웃기지? 방독면 안에 박스 넣었어. 훅 뚫리더라고. 그랬더니 자식아 이게 융통성이야 이러더라고. 와 씨, 완전 속 아픈데 막 대가 정말 깨뿔. 와 속으로 얘기했지 그때부터. 너무 실망되더라고. 와 씨, 쥐는 안 하면서 나한테 50kg 넘는 걸 하면 너무 불안 거예요. 이게 좀 웃긴 거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 여러분, 예수님이 딱 막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종이 십자가 죽고 여기 와가지고 피 대신 케첩죽 흘리고 면류관 대신 뭐 이렇게 이런 뭐 이러고 뭐 그냥 장식품으로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십자가에 딱 달려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니까 딱 내려가지. 이 자식 막 때리고 짜증난다. 안 그래도 힘든데 딱 내려가지고 딱 때리고 난 다음에 힘들어. 이렇게 했으면 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께 죄송해. 이 십자가의 길이 코미디잖아. 근데 어제 우리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봤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했잖아. 리프티드 업,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보도록 다 벗겨지시고 맞으면서 죽으셨잖아요. 미랄이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을 걸으셨잖아. 자신의 계획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리고 몸이 채찍, 못, 창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손, 발, 옆구리, 뼈들이 찢기고 해체되셨잖아. 그렇게 미랄처럼 죽으셨잖아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직감으로 알기 때문에 27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 얘기를 하고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랬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영어로 보면 Now is my soul troubled 이렇게 됐어요. 내 마인드, soul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roubled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뜻은요, 괴롭다에 해당되는 것은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는 뭐냐면 물을 휘저을 때 쓰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마음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다,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갈 것이다 하고도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았고 더 받았다 이랬더니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정이 확 스tir업, 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우신 거야. 힘드신 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 마음이 지금 솔직히 힘들다. 그런데 내가 이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잔을 걷어가 달라고 하겠냐? 아니면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눈물겨워. 이거 솔직히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막 움직인다. 그런데 내가 이걸 피해가야 되겠냐? 가야 되겠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원래 원문에는 내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두려우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결국 썩어지는 밀처럼 해체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밀이 수천 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수억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GBS에 배운 대로 그 구원의 열매를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선포하고 싶어요. 땅에 떨어진 밀처럼 썩어질 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썩어질 때 누리는 은혜. 썩어질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때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썩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라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가르침 앞에 제가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34절, 3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마치 내가 어둠에 있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잠시 이거를 해놓고요. 우울해지더라고.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누워서 지난 청년대학부를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던 친구들보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나 이해했습니다. 그럼 나는 물었습니다. 미랄처럼 썩어 죽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나는 청년대학부 때 이해했는가? 솔직히 해보니까 많은 경우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본문을 깊게 보면서 옛날에도 설교했지만 더 깊게 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깊게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도 이런데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라는 걱정과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말은 너무 아름다운데 내가 묻히고 받아들이고 썩어진다는 게, 그래서 나를 해체하면서 자라나간다는 게,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해체돼서 자라나간다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분 만나면서 잠깐 잊고 고민하고 저녁에 고민하고 이 날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 이 자녀에게 멀리서 없어서 이 날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쉬운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간사님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우연한 기회로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등산까지 하니까 막 친해지대요. 내려와서 또 차도 마셨습니다. 좋더라고. 의외로 좋아요. 간사님들이 얘기하면서 좋았어. 근데 이 간사님들이 그제 오늘 대학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도 웃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간사님들이 좀 무섭게 생겼어도 막 군기 잡아도 여러분 걱정을 막 하더라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대학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의외로 훌륭하다. 간사들이 아직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사실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5, 6년 전만 해도 그대들도 찌질이었어. 아니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뒤에서 5년 전만 해도 찌질이 날라리 쪽제비였어. 확실해. 뒷꼭지는 못 감추거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사역해? 앉지를 못하더라고. 막 사역하고 커피 한잔 하다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사람 돌보고 혼내고 나서 또, 여러분 혼내고 난 다음에 또 아유 제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러고서 또 벌렁벌렁해요. 왜 후배들과 대학부를 걱정합니까? 5, 6년 전에 찌질이었는데. 대학부를 보십시오. 대개 1, 2년 행복한 때입니다. 2학년 이제 1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새돌도 아니고 헌돌이 됐는데, 점점 그래도 그때 1, 2학년 괜찮아. 3학년 초반까지 몰라. 1, 2년 되게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 똑 따먹고 가는 대로 가요. 이게 지혜로운 길이야. 미래처럼 썩어지지 않고 그냥 딴 데로 가버려. 똑 따먹고 갑니다. 누리고 도망가는 얌체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그 간사님들 인간들은 똑 따먹고 가야 될 시기를 놓친 거야.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러다가 늦게 제자반에 걸려들었어. 그 이유는 몰라. 제자반에 걸렸어.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여러분 해봤죠?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피하고 싶어. 그래서 끝날 때 그냥 제자반을 했지만은 리더를 안 하려고 평범하게 살려고 굳게 결심했어. 근데 연말에 정신줄을 잠깐 놓은 사이에 목회자한테 그만 강권을 받으면서 너무 우리 부서가 어렵고 힘들다. 딱 1년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리더로 헌신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 맞지?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나? 조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막 그래가지고 도장 찍은 거야 모르고. 그래서 묻혔지 땅에. 끌려온 거예요. 근데 1년에 끝나나? 절대 안 끝나지. 1년 때는 애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마루타가 되기 때문에 자기만 성장하지. 애들은 막 힘들고. 2년째 되니까 조금 알겠거든? 또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못 나가기도 하고 막 억압하니까 이러면서 받아들인 거야.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2, 3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 4년 된 다음에 나 다시는 안 속는다. 다시는 안 속는다로 강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정신줄 나가지고 인생 최고의 실수, 간사로 덜컥 헌신한 거야. 그런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이야. 5, 6년 전에는 찌질이었다니까. 내가 볼 때 뻔해. 착한 간사는 그걸 인정하더라고. 어떤 교육자가 자기가 간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고백했다고. 그게 솔직한 고백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간사님들이 딱 하면서
간사하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또 내 앞에서 딱 진짜 속이 썩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썩을 속이 있으면 아직 멀었다. 속이 없어야 된다. 간사에서 차상 나와서 죽어서 해부해봤는데 장기가 없어야 된다. 그게 간사다. 샤.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간사의 길이야. 간 사람이거든, 간사.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가야 돼, 장기가 완전히. 썩을 장기가 어딨어. 해부해봤는데 의사가 당황하면서 이 사람 장기가 없다 그러면 신분증을 딱 펴내면 간사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간사의 길이야. 간사하면서 속이 썩지. 리더하면서 몰랐잖아. 여러분 선배가 이렇게 힘들게 리더했는지. GBS 하나하나 앞졌을 때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들킬까봐 힘들고 누가 기도 안 되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막 마음 아프잖아. 밀처럼 썩어질 때만 가능한 일이야. 리더들 잘 들어. 대학부 졸업할 때 울고 가야 돼. 여러분도 울어야 되지만 이러고 말 못하면 여러분 조원들이 울어야 돼. 그게 썩은 흔적이야. 간사하면서 깨닫잖아. 교육자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말 안 듣는 애들이 그렇게 힘든지 지금 알았잖아. 썩어질 때만 보이는 게 있어. 썩어질 때만 느껴지는 게 있어. 썩어질 때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를 봐도 그래요. 중3 때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냥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20, 30년 다가왔어. 나는 부족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한 곳에 세워진 곳에 그대로 무련하게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내 틀과 내 작은 꿈을 깨셨어. 너무 아팠어. 그러나 그 꿈과 내 작은 틀을 깨시고 거기에 대학생을, 교회를, 북한을, 선교를 꿈꾸게 하셨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보기에도 찌질이 날다. 너는 찌질한데 지금 날고 있구나. 나는 그래 진짜. 그리고 말해. 너희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깨달았어요.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사님들이나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썩어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맡겨진 것이 어느 것이 작은 건지라도 그러다 보면 내가 쪼개지는 아픔도 있고 해체되는 아픔도 있어. 그러나 내가 꿈꿀 수 없던 것들이 자라나고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못하나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썩어져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부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캠퍼스, 직장, 교회 선교지에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고 썩었는데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오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